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딱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 안에 건 안 읽고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도록 심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어이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보다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우리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저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보여주세요. 로마에서라는 이 네 글자가 저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지리적인 설명을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로마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표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럼 당시 로마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신앙생활에 유익한 곳이었을까요? 성경과 현실이 조화를 이룬 곳이었을까요? 성도와 목회자가 존중받는 곳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성도로 살아가기 좋은 곳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세기 로마는 당시 세계에 만연했던 다신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다신 숭배란 말은 그냥 온갖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 숭배하는 거 말이에요. 또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맹수, 야수들 모아서 죄수들을 잡아먹게 했죠. 그리고 검투사 시합으로 대표되는 폭력성이 난무하고 그것을 로마 시민들이 즐기게 했어요. 도덕은 부패했고 가난한 약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만연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요, 다른 나라를 막 침범해가지고 그 사람들 죽여버리고 강탈한 불을 가져와서 전리품으로 막 뿌리면서 로마 시민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바로 그런 로마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종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고 가학적인 처형과 검투사 시합을 즐기지 않았으며 폭력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고 가난한 약자를 돌봐줬고요. 심지어 노예를 형제 자매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였습니다. 그런 성도가 그런 로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이런 느낌을 갖고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있죠. 당연히 눈에 띄겠죠. 빨간색이니까. 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천국에서는 차고 넘치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죠. 그러나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은요,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여행자에게 물과 그늘이 있기를 축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은 이제 제가 21세기 로마라고 해볼게요. 로마는 아닙니다만 21세기 로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로마가 1세기 로마보다 분명히 나은 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에게 먹히거나 장대에 묶여서 인간 횃불로 태워지지는 않으니까요. 누구든 여러분에게 고르라고 친다면 난 1세기 로마에서 살고 싶어요 하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21세기 로마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황제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합니다. 그 영향력이 막강하죠. 1세기 로마가 권력으로 성도를 압박했다면 21세기 로마는 문화, 사상과 경제, 체제를 통해 성도를 압박합니다. 자본주의와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서 물질 숭배와 우상 숭배 그리고 무신론의 홍수가 성도를 덮치죠. 온갖 사이비 이단 교주들과 일탈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비행을 빌미삼아 전체 기독교가 비판을 받습니다. 게다가 자칭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에 사기꾼과 위선자들이 넘쳐나죠. 한마디로 가슴 아프지만 지금 21세기 로마에는 기독교 쇠퇴의 징후가 뚜렷합니다. 기독교가 수축하고 있어요. 1세기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일출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해가 해뜨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21세기 로마에 남은 교회는 일몰 후에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몰 후니까 해가 지노니까 그 어둠이 더 짙어질 시대적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세기 로마가 21세기 로마보다 성도로 살아가기 더 좋았다고 말하기 힘들겠죠. 만약 누군가 1세기 로마에서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21세기 로마에서도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와 성도는 1세기 로마에서도 21세기 로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과 몇 주 동안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볼 거예요. 그냥 문안 인사로 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뜻깊은 문안 인사에서 1세기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이 되었던 진리와 복을 확인하여 우리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간 선배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선배님, 그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의 원천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우리도 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세기 로마에서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기쁘고 활기차게 성도로 살아갈 힘을 얻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우선적인 방법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학교에 있든 뭐 어디 친구들하고 같이 있든 학원에 있든 간에 기죽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는 가장 우선적인 원천은 그 자신이 부모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자신이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어디 가도 잘 기죽어요, 기 안 죽어요? 저 별로 기 안 죽어요. 날 이렇게 사랑한다, 내 부모님이 계시다, 별로 기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말은 꼭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다리에서 주워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정말 우리가 사랑해서 너를 낳았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1세기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살펴봐야 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로마, 제가 이제 앞에서 다 설명 없었으니까 제가 그런 로마를 할 때는 어떤 로마예요? 막 원형 경기자 막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학대와 폭행, 착취, 그런 로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로마에 성도가 생겨나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어떤 이는 사도 베드로가 세웠다고 합니다. 선죽에서 그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이는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반드시 언급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면 반드시 아마 한 번이라도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남이 다른 사도가 세운 것 위에 그 터 위에 어떤 다시 전도하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또 어떤 다른 신학자는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때 성령 강림 때 그냥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로, 그 유대어로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듣고, 그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라틴어로 막 듣고, 로마 이탈리아였죠. 또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에 온 사람 자기 또 어로 막 듣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다고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고요. 매우 합리적인 설명이죠. 그러나 더 명쾌한 설명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로마에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했건 간에, 어떤 경로를 통했건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명확히 지적하죠.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아멘. 로마에서 누군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뭐라고 말했었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21세기 로마에서도 성도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선택하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았다, 이 표현은 다시 말로 가로 열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독생자까지 보내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이우스가 있고 술라가 있고 안토니우스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수많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 가운데 왜 그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옆집에 있는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옆집에 있는 가이우스가 아니라 왜 저를 사랑하여 선택하셨고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랑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서 성도가 되도록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요. 왜 그였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설명할 길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순수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도덕성이 뛰어났습니까? 더 경건했습니까? 수가 더 많았어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유가 없음을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딱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어떤 민족의 탁월함은 뭐에 있었냐면요, 그 수에 있었어요. 무조건 수입니다. 많으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민족의 탁월함인 그 수, 이스라엘 민족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선택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아내가 남편을 묻습니다. 여보, 나 왜 사랑해? 그러면 남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게 뭐 찾지를 못해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성경제 말이 돼야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 안 되는 뭔가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죠. 그냥 사랑하는데 다만 사랑하기 때문인데 이유를 못 되겠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다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랑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엄청난 감동이 되고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가을동화 생각나세요? 겨울동화랑 헷갈리지 마시고. 거기에 좀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여자 주인공이 자신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한 남자의 사랑을 좌절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그 남자가 여자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이유를 3가지만 대보라는 거예요. 3가지만 되면 내가 그 사랑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고로 그 남자는 원빈이었어요. 네. 이글거릴 타오르는 눈빛으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단 하나의 이유를 못 대요. 여러분, 그가 왜 다른 여자가 아닌 그 여자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도 못 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이 거짓이어서? 아닙니다. 정반대였죠. 그 사랑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시작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랑이 끝날 이유도 있는 거예요. 누가 예뻐서 잘생겨서 사랑했다면 그 미모가 시들 때 그 사랑도 함께 시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이유가 여러분의 능력이나 재산에 있다면 그 능력이나 재산이 사라질 때 그 사랑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었다면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코 힘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로마의 그 무서운 압박과 위협 가운데 자주 비굴해지고 신앙의 의연한 모습보다는 비굴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자괴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자주 부끄러움을 느꼈겠어요. 내가 이것밖에 못 되는구나. 내가 또 오늘 또 굴복하여 내가 황제 앞에 고개를 조아렸구나. 그럴 때마다 사탄이 얼마나 자주 야 이제 너 같은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같은 것을 계속 사랑하시겠어? 그렇게 속삭였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시작한 이유가 없어요. 시작한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끝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여보 나 왜 사랑했어 그럴 때 우리가 예뻐 사랑했다 하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더 감동적인 대답은 뭐예요? 거기까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여 선택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멋졌습니까? 그 믿음이 컸습니까? 예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자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정말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는데 자기들은 서로 싸웠어요. 누가 더 큰 자냐. 막 예수님 왕 되셔서 자기들이 어떤 장관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곧 잡혀가시면 다 도망갈 것이었죠. 수제자는 뭐 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아시는 분이 다 겪으신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뭐가 없는 사랑이었어요? 끝이 없는 사랑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시작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였나요?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묻는다 해도 하나님은 답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어쩌면 저는 기독교의 3대 신비가 있잖아요. 뭡니까? 삼위일체, 성육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신성과 인성의 교통을 이 기독교 신학의 3대 신비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신비 같아요. 왜 나를 사랑하여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의 신비야말로 성도가 로마에서 살아갈 힘의 첫 번째 원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무적이에요. 무적. 사랑의 이유라는 빈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가 성도에게 주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게 막 무한 리필도 막 주어져요. 막게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선포합니다. 그 관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35절 보세요. 1세기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계속 35절 보세요. 35절로 돌아가 주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 삶에 나타나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래서 어때요?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떤 것도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이런 것들이 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도를 무엇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적의 사랑이 그들이 로마에서 살아갈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해야 합니다. 많은 비판과 비난과 오해를 견뎌내고 참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그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무적이고 세상 모든 사랑이 끝난다 해도 그 사랑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또 뭐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사랑은 무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어떤 로마에서도 성도로서 기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번 한 주에 더 깊이 느끼고 기억하여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토, 중요한 모토가 뭐예요? 교회에서 뭐 받아? 세상에서 힘쓰자. 교회에서 힘받아 세상에서 힘쓰자. 로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받아야 할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하심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 교제를 통해 이 힘을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21세기 로마에서 성도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모든 순간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라고 오늘 성령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여러 매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기죽고 낙심하여 온 성도가 있습니까?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과 시대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이유가 없고 끝이 없고 대적할 적이 없는 그 사랑,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 어떤 로마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힘을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힘이 빠지거나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받게 하여 주시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고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이유가 없고 그 사랑에 끝이 없고 그 사랑에 상대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없음을 하나님 오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견고하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혹시 자존심을 혹시 자존감을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욕을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또 사람들 여러가지 게시판과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로 인해 하나님 나날이 힘이 빠져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1세기 로마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21세기 그 어떤 로마에서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엔 이유가 없고 그래서 끝이 없고 그리고 상대가 없음을, 대적할 상대가 없음을 주님 알아서 그 사랑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언제나 힘을 얻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받는 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받고 사라져버릴 힘이 아니라 평생을 힘을 받을 원천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선택받는데 그 사랑의 이유가 없어서 그 사랑의 끝이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그 무엇도 없음을 주님 늘 기억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힘받아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그 힘을 쓰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1세기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온 존귀한 우리 빛골광역교회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비난과 오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 그 사랑으로 선택받았는데 그 이유가 없어서 끝도 없고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하여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진 재산, 나의 건강에서 받는 힘은 어느 순간 한계가 있는 줄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에서 받는 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받는 힘이야말로 언제나 무한한 삶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원동력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번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활기찬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님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되 특별히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로 인해 언제나 힘을 얻는 존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